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도 첫 금요일 밤에 드리는 온라인 가정예배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또 예배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해 첫 금요일 밤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주님을 예배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함께 해주시고 또 어린 자녀들 특별히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주 안에서 늘 평안케 하시고 또 생업도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8절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9절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8절 말씀의 내용은 뭡니까? 세상 어느 곳에나 불의와 불법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전도서 4장에서도 이미 말한 적이 있고 3장에서도 말한 적이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는 학대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불의와 불법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또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하는 곳에는 악이 없어야 하죠. 정의를 행하는 곳에는 악이 없어야 하는데 그런 곳에도 심지어 불의와 불법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8절에 보면 이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불의와 불법도 있지만 또 그것을 감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래서 불의와 불법이 있지만 그것을 감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8절과 9절을 읽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공동번역으로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있어 인권이 유린되는 것이 보이더라도 놀라지 마라. 그런 일을 감시할 웃어른이 있고 그 위에 또 웃어른이 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나라에 왕이 있어서 땅을 갈아붙일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여겨라. 그 당시는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불의와 불법이 있지만 그것을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찰하는 사람들 제일 위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이 있죠.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감찰하는 사람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열심히 살아라. 이제 그러한 말씀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정부는 없어요. 다 타락한 면이 있고 불의와 불법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정부 상태보다는 낫죠. 왕도 없고 정부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해지겠습니까?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죽이고 5만 가지 죄가 다 일어나겠죠. 조금 부족한 정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능은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8절과 9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 있는 것을 감사하고 정부 있는 것을 감사하고 혹 부족한 그런 것들이 보이면 불의와 불법이 보이면 그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죠. 왕을 감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니까.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0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맞는 말씀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졌으면 자족할 줄 알아야 하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다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물질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더 가지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가졌으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더 가지려고 하고 계속 욕심 부리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 절대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욕심 때문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 부리다 보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가졌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11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먹여 살릴 사람이 많은 것. 그러니 많은 재산은 눈요기밖에 될 것이 없다. 재산이 많으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좋은 점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풍요롭게 고급스럽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많은 거하고
행복하고는 이게 비례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공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그러니까 너무 부자 되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자는 잠이라도 편안하게 자지만 부자는 그 재물 때문에 잠을 편히 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다 장단점은 있다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에 복을 주시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이 세상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자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라 하는 말씀인데 부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라 그랬습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또 재물의 복을 많이 안 주시면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은 오히려 또 잠은 편히 잘 수도 있는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재난을 당해서 그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자식에게 물려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3절, 14절 말씀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 재난 안 당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재물을 어떻게 해서 많이 읽었는데 그 재산 순식간에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 소망을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잠언 2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재물이 갑자기 없어지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에 소망 두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죠. 27장 24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여러분 왕관은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이어지다가 결국은 끝이 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조가 다 그렇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재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영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느 선에서는 그 재물이 다 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물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뭘 잊으면 안 되는가 하면 그것이 반드시 자식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 물려주기도 전에 사라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전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 이제 그런 허무한 마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솔로몬 왕이 지금 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을 이제 나라고 하는 주어로 기록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솔로몬 왕도 사실은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죠. 솔로몬 왕이 우상 숭배한 죄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이룬 그 나라를 빼앗아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이룬 왕국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에게 물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고 나머지 지파의 왕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나라를 신하에게 주어버린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의 허탈감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생각하면서 아마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재물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쌓아 놓았지만 반드시 물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물론 물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뭐 재난을 통해서든 우리의 재물을 다 가져가 버리시면 자식에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꼭 자식에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것만 물려줄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쓰세요. 여러분들이 모은 것 여러분들이 쓰시고 그리고 이왕이면 좋은 일, 가치 있는 일, 보람이 있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재물을 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물려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존경할까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좋은 일 많이 한 부모님을 자식들이 더 존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재물은 죽을 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모아도 1원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으기만 하고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돈을 모았으면 써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도 쓰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좋은 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가장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는 방법이 뭘까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시는데 제 생각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7절 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걸까요? 돈이 삶의 목적인 사람, 돈을 쓸 줄도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에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죠. 아주 구두쇠인 스크루지 영감이 나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스크루지 영감이 생각이 납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돈은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돈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스크루지 영감처럼 그저 모으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색하고 구호도 할 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재물 모으기에 급급하고 돈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두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재물을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또 재물이 부족해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참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바라보며 또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새로운 해가 밝았는데 이 한 해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에게 더 큰 풍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재물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재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과 같이 예배 드리신 분들은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돈이 갑자기 10억이 생겼다면 그것을 어떻게 무엇에 사용하고 싶으신지 한번 대화 좀 나누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재물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시고 또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2023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날 부득이 못 오신 분들 이번 주일은 꼭 교회에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